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요즘에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업종이 이 실버 산업이랍니다. 어른들,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산업들이 잘 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이 노인들을 쉽게 무시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자주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롯데캐슬하고 그 현대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거기서 어떤 일을 하나 목격을 했는데 그 신호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젊은 운전자가 생긴 거로 봐서는 한 30대 후반, 40이 채 안 돼 보이는데 자기 외제 승용차를 갓길에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어떤 분의 승용차의 막 문을 막 열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더라고. 그러니까 승용차를 막 발길질을 해요. 쾅쾅 소리가 나도록. 그러면서 입에 못담을 욕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소, 강아지, 개 다 나오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들이다 보니까 그 파출소 앞인데 안에 그 운전자가 한 70은 돼 보이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니 한 70은 돼 보이는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뭐 저럴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이 백주 대낮에 근데 점심 먹으러 들어가는 길이니까 한 12시 10분경 됐는데 막 뭐 퍼부 욕을 한대 막 정말 입에 못 담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사정을 짐작을 해보니까 저쪽에서 신호를 받아오는데 아마 이 젊은 운전자가 뭐 스마트폰 하느라 그런지 신호를 못 봤어요. 출발을 안 하니까 뒤에 있던 이제 그분이 쿠락션 누른 거야. 빵빵하고 눌렀는데 결국 이제 그거 눌렀다고 이제 그 발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점잖게 얘기해서 발광이지 걔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설령 그 어른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쳐도 그죠? 잘못을 했다고 쳐도 자식 같은 젊은 사람이 뭐 성질 나니까 욕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쳐요. 또 막 성질 나서 차를 세우고 내려왔다고 쳐. 들여다보면 얼굴 보이잖아. 연세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가볍게 한마디 하고 돌아가야지. 그렇게 그런 짓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이 노인들을 참 막대하고 있구나. 이 가정에서부터 어른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바가지 밖에 나와서 한다고 그런 짓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참 좋은 교회죠. 그죠? JMS라고 하는 2단 단체가 있어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인간이 교주로 있는 그 단체는요. 노인들은 못 데려오게 합니다. 꼭 젊은 사람만 데려오게 해요. 노인들은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요즘 한창 움직이는 신천지라고 하는 2단도 있어요. 그 신천지라는 2단에서 노인들은 못 데려오게 합니다. 왜냐? 데리고 와봐야 뭐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고 성경 가르쳐봐도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못 오게 해요. 저 시골 장터 옛날에 약장소는 애들은 가라 그러는데 요즘에 2단들은 노인은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차별 안 하죠. 들어오실 때 다 밖에서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오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 이제 꽃 따라드리고 우리 소망교 어르신들만 선물 드리니까 차 하위 계급에 있는 어르신들이 속으로 서운할 거예요. 나도 노인인데. 근데 그 노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80대 어르신들을 참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젊은 사람이 아니고 70대랍니다. 70대가 80대 어르신들을 구박한대요.
그 왜 구박하는가 하면 그분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저분들의 모습이 잠깐 후에 내 모습이라는 거죠. 잠깐 후에 내 모습인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받아들인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얼마 후에 자기의 모습인 그분들을 대할 때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보았어요.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망교구 가셔야죠. 그럼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나는 거긴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망교구에 계신 분들만 오늘 꽃 따라드리고 선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현대 사회가 이제 가정에서는 사회가 이 노인들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젊은이들은 말이에요. 발전된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인들을 무시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노인들, 그분들은 발전된 대한민국을 일구어 오신 밑거름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이 땅에 그 어디에도 희망의 싹을 볼 수 없는 그 땅에서 희망을 일구고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 지금이 5일 근무하면서도 하루 8시간 노동도 길다고 노동시간 줄이자고 하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하루 20시간을 일해도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파하는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하니까 그렇게 일했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부존자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사는 길이 뭐예요? 인력 수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로 광부로 수출하고 간호사로 수출하고 때 맞추어서 월남의 전쟁이 터지니까 그 전쟁에 젊은이들을 보내잖아요. 거기 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몸을 다치기도 하지만 그 월남 전쟁을 통해서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오고 또 중동에 건설붐이 불면서 그 열사의 땅에 한낮에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모래 사막에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노인들이 그때는 젊은이죠. 거기 가서 땀을 흘릴 수도 없는 왜? 땀이 다 증발되어 버리니까 그런 고달픔과 고생을 통해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발전된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늘에 와서 민주화 과거에 민주화에 참여를 했다. 민주화 운동에 협력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훈장도 주고 상도 주고 보훈 대상도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발전이 없었다면 민주화가 되었을까요? 천만에. 지금도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든 가난한 나라가 민주화 되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다 누리는 젊은 세대들이 그 노인 세대를 무시한다면 이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다 그 말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젊은이들은 두 가지 해야 합니다. 적어도 노인들을 존중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누리는 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잊지도 않았던 과거의 역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과거에 40년 전, 50년 전 그 과거를 함부로 역사를 재단하고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피치 못한 형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역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게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자기 이념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한 역사, 그건 만들어진 역사예요. 어느 것도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역사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젊은이들은 적어도 과거의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 노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미국에서 노스다코타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서 3살 먹은 사내 아이, 3살 먹었다면 우리 나이로는 4살이나 5살쯤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농장에서 걸어 나갔어요. 걸어 나갔는데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됐는데 7시간 만에 실종된 아이를 찾았어요. 그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주민 200명이 동원이 돼가 7시간 동안 수색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집에서부터 1.5km 떨어진 데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에 아주 거센 폭풍우가 쏟아졌어요.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가보니까 아이는 안 보이는데 그 집 개가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세포드 잡종인데 개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보니까 개가 웅크린 개 밑에 그 집 아이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아이를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우 속에서 7시간 동안 아무 탈 없이 구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우리가 민물이라고 하는 짐승도 은혜를 알잖아요.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를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부모를 모른다면,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대로 실천하면 되어지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인들 무시하다가 큰 패망을 당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유대왕인데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유대왕 솔로몬이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그 왕 앞에 나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 뭔가 하면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숨기겠나이다. 그럽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솔로몬 치세 하에서는 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됩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물자가 오고 가면서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그 자기 치세 기간에 건축에 힘씁니다. 건설. 도로를 닦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곳곳에 성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닦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에 온 유대 나라의 건설에 붐이 일게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자꾸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백성들을 또 노력동원합니다. 그걸 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력동원을 해요. 날마다 노력동원하고 세금 내고 농사 누가 지어? 뭐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거 소는 누가 키우고? 그거 다 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집안 다 팽개쳐버리고 거기 나가서 오랜 동안 부역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하다 보니 지쳐가지고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세금을 감면해 달라. 우리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부역을 줄여달라. 우리도 키우고 뭐 집안 돌아봐야 하지 않느냐. 농사도 짓고 양떼도 키워야 하지 않느냐. 줄여달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3일 말미를 주시오. 내가 3일 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여러분이 이 광장에 모여라. 백성의 대표들이 3일 후에 모입니다. 그 3일 동안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첫 그룹이 누군가 하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그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제 관료를 지냈던 신하들이에요. 원로지요, 이제 그는 노인들이에요. 그들을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나한테 이런 걸 요청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제 지난 정부의 그 원로들이 대답하기를 7절에 보세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이제 왕이 백성을 섬기세요. 섬기면 그 백성이 왕에게 종이 됩니다. 백성을 섬기라. 받아들이고 섬겨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 두 번째 그룹이 누군가 하면 이제 자기 정부에서 이제 임명되어진 그런 강요들이죠. 신하들에게 가서 지금 백성들이 이런 걸 요청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들이 자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이 소년이라는 말은 젊다는 뜻이에요. 그냥 소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41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 왕의 동료들 함께 자라는 세대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젊다는 뜻이지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밀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라고 하는 건 본래 한 발 물러서면 왕이 물러서면 그 다음에 두 발 물러서라고 하고 두 발 물러서면 세 발 물러서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그래야 앞으로 당신이 왕 해먹기 좋아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젊은 것들이 그랬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둘 중에 어느 편을 택합니까? 두 가지 자문 중에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들여요. 노인들의 자문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이제 백성들을 만나요. 자, 13절 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여기 어린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다 젊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 거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해는 가요. 왜 이해가 가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노인 세대하고 자기가 이제 41살이니까 젊은 세대 아니에요. 딱 요 나이가 되게 되면 노인들 잘 무시합니다. 우리 교회 40대 초반이 노인들 잘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때 되게 되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건 그 시대 얘기 아니야.
그럼 그 시대에 갇히고 그 시대 문화고 그 시대의 방법이지. 오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 그러니까 별로 호응을 안 하죠. 현실성이 없다 그 말이죠.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도 그 노인들의 자문을 무시한 이유가 그거예요. 현실성이 없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왕이 되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깨집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솔로몬 때에 그렇게 번창했던 나라인데 나라가 둘로 쫙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대가 됩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요. 그게 북쪽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에 참여하는 거예요. 10지파가 북쪽에 참여하게 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딱 2지파만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되죠. 두 동강이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발전을 하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점점 내리막길을 가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진행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늦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분열하니까, 나누어지니까. 그런데 그 불씨를 누가 제공했느냐? 그 역사 앞에 죄를 누가 졌느냐? 노인 무시하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결국 역사 앞에 그런 나라를 나누어 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 노인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나타나요.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은데 어르신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다 조사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개별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내가 무조건 한 주에 한 번은 전화하고 확인하고 들여다봐라 그래요. 왜냐하면 50가정이면 50가정 중에 한 가정만이 노인 세대가 자녀하고 같이 살아요. 49세대는 다 노인 세대끼리 살거나 혼자 살거나 그래요. 그럼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하늘을 불러 세상 떠나버리면 며칠 후에 발견하면 화평교회 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권사님들 묶어놨어. 묶어놓고 매일 점검하고 매주 점검하고 주일날 안 오면 바로 점검하고 이 점검을 하고 그래요. 이 전부 다 따로 살아요. 이렇게 따로 살다 보니까 이 자녀들하고 잘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회합이 있잖아요. 명절 때나 뭐 가정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르신들도 이제 자녀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는 해야 되겠어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좀 별식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손주들하고 나가면 제가 햄버거 잘 먹습니다. 그 햄버거를 내가 어려서부터 먹고 자랐잖아요. 그죠? 네. 햄버거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지만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햄버거를 먹어요. 그럼 먹어도 괜찮아요.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맛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그거 먹어서 무슨 그게 밥이 되냐고 그래요. 밥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다 탄수화물 들고 거기도 다 단백질 들고 있을 거 다 있어요. 배불러요. 근데 꼭 나는 내 입맛대로만 가족 회합인데 꼭 나는 된장찌개가 있어야 하고 나는 국이 있어야 하고 나는 뭐가 있어야 하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하고 어울리기 참 어렵습니다. 한 끼니까 뭐 한 달 동안 계속 그런 것만 먹으라면 못 살지. 그러나 한 끼니까 때로는 내 입에 맞지 않아도 내 생활 습관에 맞지 않아도 즐겁게 웃으면서 그것도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 좋다. 이러면서 같이 어울려 주라 그 말이죠. 그래야 젊은이들하고 소통하게 되고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모임을 가지게 되면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어른들이 물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70에 돌아가셨어요. 혈압으로 쓰러져서 5일 만에 가셨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가셨나? 가셨어요. 85세. 가셨는데 가실 때 되니까 살짝 좀 치매가 오더라고요. 성격도 변하고, 기억력도 엉뚱한 소리 막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뇌출혈 돼가지고 1시간도 안 걸려 가셨어요. 그분들이 본인들도 복되지만 나한테 참 좋은 일 하고 가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조금은 아쉬워요. 근데 어머니하고 제가 잘 못 지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맞아요. 왜냐? 어머니가 소설을 잘 써요. 머리가 좋거든. 소설을 기가 막히게 쓰는데 그게 90%가 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 싫어. 그럼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한 얘기를 A를 만나고 둘째 딸 만나고 셋째 아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세 사람만 만나고 나면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노인들은. 그게 사실이야. 그 다음에 막 싸워요. 날 보고. 어머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맞다. 네가 기억이 틀린 거야. 막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화를 잘 못했어요. 만나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뭐라 그러니 예 그렇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성으로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일 무시하는 게 대화 안 하는 거예요. 노인네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돼. 뭐 통하나?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하고 대화를 안 섞어요. 말을 안 섞어요. 같이 식사를 해도 그냥 전혀 말도 안 하고 자기 밥만 먹고 나가버려요. 이게 바로 어른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화를 해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시고 그러면 아버지 어느 때 얘기예요? 그건 아버지 시대 얘기잖아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아버지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핀잔 줍니다.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얘야 이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뭐 알았어요. 잘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우리 지금 하는 얘기가 어머니 하는 얘기하고 맞지도 않거든요. 내용을 알아듣기나 하세요. 귀도 잘 안 들리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이것도 무시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노인들을 무시하라고 노인들 두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고 이 시대에 다 부모님이 노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노인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은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내가 무시하고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시하고 노인들을 무시하고 그래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보고 있다가 똑같이 여러분이 기운 없고 능력 떨어지면 그때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는데 얼마나 무시당한지 알아요? 몇 배로 무시당하지. 하나님의 원리는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렇더라고. 막 내가 우리 어머님 뭐 대답도 안 하고 무시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날 30배로 무시하고 60배로 무시하고 큰일 났어 그냥.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약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잘 보살펴 드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른들을 무시하는 노인들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앞으로 존중하겠다는 마음의 다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고 성장하고 늙고 또 죽고 이렇게 순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성이나 사람의 인간성은 발전보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무시하고 노인들을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가정과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오늘의 노인 세대가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무시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르신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저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부모님들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며 부모님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부모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